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지 걱정이 많은 사람, 또 이렇게 염려가 있는 사람,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한 40명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말씀만 우리 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이기게 되시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악수 나누십니다. 앞에 뒤에 옆에 계신 성도들과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6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기로 합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죄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36편은 작자 미상인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다윗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감사가 나오는데요, 26번이나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그 문장을 보고 성경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받는 그런 종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죄도 많이 졌는데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인자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심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만, 불쌍히 여김, 그런 뜻이 있고,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헤세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처지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변호하는 것이 헤세드다. 그것이 인자인데, 그 인자심을요 깊이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계속해서 26번이나 나오는데, 시편 23편에도 6절에서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또 외워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촌부의 아들, 이새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로서 다 무너진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 상하에 보면요, 다윗이 형님들에게 치여가지고 사람 노릇, 아들 노릇이 안 되는 거예요. 8번째 막내예요. 자, 선지자,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데, 왕을 애선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이미 기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요, 7 아들만 준비시켜 놓고 8번째 아들은요, 너는 양이나 쳐라, 이 그랬어요. 잉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하찮은 존재인데 가정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왜 다윗을 눈여겨봤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 강철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고 인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류의 2가지 큰 문명이 있잖아요. 큰 문명사죠. 하나는요, BC 12세기 다윗 왕조 시대 때 만들어진 헤브라이즘이에요. 다윗 왕조 시대, 솔로몬 왕조 시대 때 여러분, 기독교 문명, 이 헤브라이즘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BC 12세기.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요, 용맹하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철학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는요, 여러분, 학교를 세워요. 헬라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헬라 문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400년, 800년, 1200년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인류의 정신 문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다윗 왕조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이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하셨어요.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어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셨어요.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돼서 그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은 누구간데 이렇게 나를 복을 주셨냐고 막 감사하던 이 다윗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요. 잘 될 때, 잘 풀릴 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도요, 그렇게 60년 전에는 정말 아프리카 가봉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고 모리타니아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올라갔어요. 한국이요, 보릿고개 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한국 국민들은요, 여러분, 초심,
옛날 못 살던 시절을요 잊어먹어버리고요 대단한 사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면요 미국에서 우리가 가면요 미국 거지야. 우리는요 막 바지 입고 그냥 맨살로 가잖아요. 얼굴 맨살로 눈썹도 안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빼딱구두도 안 신고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는요 루즈도 안 치리고요 그렇게 머리 아주 죄송합니다 미친년 머리처럼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에 내리면요 외국이니까 너는 저리 가서 입국 수속을 밟아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인이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옛날을 잊었어요. 옛날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을 잃지 마세요. 잃어버리면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국 기독교는 뭘 잃었느냐?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어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여러분요 70년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 줄 아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 받고 다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때는요 부흥회를 하면요 꽉 차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막 사모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솥단지를 이렇게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뭘 가지고 가요? 물도 가지고 자 보세요 반찬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부흥사를 따라다녀. 나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김상설 권사님도 가방 들고 부흥회 가니까 김춘기 목사님 늘 학교나 가거라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다 사모했어요. 다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자기 교인들도 안 모여요. 제가 마지막 부흥회가 저 안산 횃불 감리교회인데 감리사예요. 감리사. 그러니까 높은 직분이잖아요. 미안해해. 부흥 강사한테 미안해해. 그리고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우리 교인들도 안 모이니까.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뭘 잃었느냐? 잘 살게 되고 잘 풀리게 되고 사람 구실하게 되고 사람같이 살게 된 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모여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더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그쳤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먹었어요. 다윗이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잘 될수록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영원토록 지켜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잘 되니까 옛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성경에는요 아침형 인간은요 성공하게 돼 있고 저녁형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이민 왔던 아브라함 봐요. 창세기 18장 보면요. 오정 즈음에 장막문 앞에 앉아가지고 새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오정이 이른 아침이야. 얼리 모닝이야. 그런데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자, 자기 조카 롯이 잘 되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났어요? 재앙을 가져오는 심판을 가져오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형 인간.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은 19장에 보니까 저녁형 인간. 그런데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자 사무엘하 11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보면은요 저녁에 일어나 이게 문제야. 다윗의 문제야. 그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나사가 풀려가지고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쭉 읽으실까요? 저 나왔네요.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자, 저녁 때에 저녁형 인간이야. 그래서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 못된 양반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용서하세요. 다시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로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했나이다 하니라. 그 뒤로는 안 될까요? 플리스 한번 해야겠네요. 자, 그만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일어나. 나라가 부강하고, 자, 군대도 많고, 자, 신하들도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 정말 나라의 기둥으로서 사명을 다하는데 자기가 원래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싸움꾼이에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죽여요? 골리앗도 죽여요. 다윗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이 오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여러분 밤에 뭘 했는지 몰라. 상상만 하시길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는 아침이야. 딱 보니까 왕궁을 이렇게 지붕 위를 걷다가 그 밑에 이웃집에 딱 보니까 예쁜 여인이 그렇게 목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동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윗 왕국에서 여러분 장군들이 많은데 여러분 큰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에요. 우리야 장군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담보를 해놓고요. 여러분 암몬 족속과 지금은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장군의 부인을 데려다가 동침한 게 이게 될 말이에요? 안 되지 않아요? 아멘이 없으면 수상해 이게.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야 장군을 여러분 전방에 있는데 후방으로 와서 좀 쉬어라. 특별 휴가야. 그래가지고 너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네 부인과 자라. 그런데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병사들과 잤지 자기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질 않아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우리야 장군의 이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간통을 했잖아요. 그리고는요 우리야 장군이 병사들과 자고 자기 집에 안 가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자, 우리야 장군을 최종 선발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성을 공략하는데 첫 번째 공적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죽게 하라고. 그렇게 서찰을 보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야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고상하고 양심적이고 여러분 정의롭고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것 같아도 또 한 마음이 있는데 더러운 욕심, 짐승 같은 여러분 탐욕이 있고요. 음욕이 있고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의 여러분 짐승들이 많이 우글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살인교사죄까지. 그러니까 자 간통한 죄에다가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인교사를 하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첫사랑을 잃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그쳐요.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의 불이 꺼져요. 사명의 불이 꺼져요. 목사나 여러분요 성도들이나 일단요 여러분 믿음의 철상을 이루면요 불이 꺼져.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져. 예배도 안 드려. 아니 벌써 또 주일이 됐나? 아니 벌써 또 주일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 오늘 좀 빠지면 어디가 덧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지었어요. 믿음의 첫사람 이뤄서. 그러니까 불 꺼지면요 자 믿음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은사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면요 속에서 어떤 불이 솟아나느냐? 욕망의 불, 정욕의 불, 탐욕의 불, 이런 불들이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축복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이 잘 되니까 결국은요 자기 마유의 일생을 살고 범죄 속에 빠져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괘씸죄를 지는데 한번 보실까요? 역시 그것도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로 보실까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하느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구조사 선서스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군대, 칼을 뺄 만한 군대가 얼마나 있느냐고 그렇게 자기가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요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자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와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가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다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자 13절 거기다가 중지해 놓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요 6글자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 대적을 이기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먹고는요, 이제 자기가요,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이 국방을 이렇게 튼튼하기 위해서 군대가 몇 명인가를 조사한 거예요. 군대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골리앗 장군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국가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업을 한다, 내 힘으로 교회를 경영한다, 내 힘으로 가정을 경영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서 첫째, 이제 징계를 하는데 7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그랬어요. 흉년, 배고픔. 다윗이 여러분 풍찬노수하면서 얼마나 배고팠어요. 두 번째,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볼 거야. 7년 이상 쫓겨봤거든요. 밤잠을 못 잤어요. 다윗이 7년 동안 쫓겨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머 또 와라 이제 또 하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는요. 근데 석 달을 쫓길 거야?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아주 좋겠는 것이 뭐냐? 3일 동안 온역에 빠지는 거야. 전염병. 여러분, 요새 말로 하면요, 코로나 팬데믹. 학자들은 또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대적에 석 달 쫓긴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7년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안 돼. 자,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얼마가 죽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이야 이게? 다윗 때문이라고 말 좀 해줘. 다윗한테 가가지고. 너 때문이다 그러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까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여,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여, 하와이에 있는 이민교회들, 한국교회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자, 한국교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걱정 근심하고 여러분 살 때는요 주님 앞에 막 모여오거든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막 새벽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얘들 밥 해주고 나서는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그 다음에는요 또요 12시에 기도해. 또 새벽. 그 다음에는 또 4시에 새벽 기도 또 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요 여러분 게을리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게을리한다. 자, 산울림이 불렀잖아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겹다.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317장 누구의 여러분 회개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기도예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가? 죄에 빠진다. 317장입니다. (337장이군요) 예, 내가 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내 들으사 진노라 하실 때에 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진홀하실 때에 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목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진홀하실 때에 인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인홀하실 때에 인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의 수시여 목근원의 수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인홀하실 때에 인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인홀하실 때에 인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는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이전의 세대, 이제 이후의 세대들은 초등학교가 된 것이죠. 그랬는데 전재준이라고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이놈도 쑥맥, 저놈도 쑥맥이야. 공중 앞에서 말도 못해. 저는 지식이 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칠판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얼굴만 빨간 사과가 돼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기쁨이처럼 있어요. 속에는 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도 하기도 싫고 안 해. 그런데 이 얘가 야 덕환아,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하자 그래요.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방학 때. 그래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하면은. 그래 돈을 번다면 가보자 해가지고 광주 일고 앞에 옥천당이라는 아이스케이트 점이 있는데, 아이스케이트 그 상점 아세요 혹시? 몰라. 다 보릿고기를 모르니까 몰라. 가서 물어보니까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30개를 가져가든지 50개를 가든지 그 통값도 디파짓을 해야 되고 아이스케이크 값도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재준이가 그걸 다 내고, 자 전재준이 자기가 돈을 내니까 30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50개야 나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주 용기도 좋게 50개. 그래가지고 디파짓을 주고 이렇게 이 옥천당 아이스케이크라고 써진 그 통을 메고 이제 둘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서 이제 아이스케이크를 파느냐면요,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이 있는데, 야 너는 저 사직공원에 가. 내가 그래서 내가 광주공원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생전 남한테 말도 못 거는데, 쑥맥이. 나는 말도 못 걸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여학생들이 골려먹느라고 이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올 때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만나기 싫으니까 저쪽으로 가. 그러면요, 제 성격을 하니까 그 애들이 나를 골려먹기 위해서 이 돌아와. 그러면 나는요, 산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쑥맥이에요. 쑥맥인데, 아이스 깨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스 깨끼 지금은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요, 아주 떼약빛은 여러분 내리쬐는데, 그 아이스 깨끼라고 말이 안 나와요. 통만 쥐고 이리 갔다가, 통만 쥐고 저리 갔다가 해가지고, 여러분, 이 저녁 때가 되는데, 한 뼘 정도 남았어요. 이제 햇빛이 이제 차가워지는데, 보니까 물이 좀 흘러. 무슨 물이 흘러요? 아이스 깨끼가 전부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공원 층계에다 딱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열어보니까 거의 다 녹은 거야. 딱 3개 팔았어요. 그것도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 애들을 주겠다고 이게 아이스 깨끼 지금 있냐는 거야. 그래서 팔았지. 내가 아이스 깨끼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를 못 질러. 그 3개 딱 판 거하고는요, 그 외에 한 2-3개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있고, 그 외에는 형체가 없이 거의 다 녹았어. 그래서 통을 딱 깔고 앉아가지고, 열어가지고, 하니까 학생 깡패놈들이 왔어. 가지고 아이스 깨끼를 이렇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파는 거다고. 그러니까요, 야, 너도 먹는데 나도 좀 먹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주니까 나를 취업했어 또. 그리고는 자기들이 집어갔어, 아이스 깨끼를. 통을 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울면서 통을 열어가지고 하면서 울면서 아이스 깨끼를 먹어도 여러분, 그게 10개도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러 갔다가 아이스 깨끼하고 이렇게 크게 소리쳐야 되는데 소리를 못 치는 거야. 소리를 못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제가 돌아오니까 그놈도 돌아왔는데 그놈은 7개 팔았대. 그래도. 그리고 여러분 다 녹아서 그놈도 쑥맥이고 나도 쑥맥인데, 그래서 제가요, 야, 너 그렇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고 성령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사명을 안 받았으면 너는요, 아이스키 장사도 못할 실패할 인생이야 이놈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가만히 놔두면은 너는 실패할 사람이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람답고 그 다음에 사역자다운 삶을 살아서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됐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나싱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며 살자. 예수 없이 제가 살았으면요, 이미 아이스 깨끼 당시 망했듯이 저는 망해서요, 제 부인은 아마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미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요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못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심을 주셔서 주의 종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부흥사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136편에서 26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26번만 감사해야 됩니까? 분초마다 감사, 매 시간마다 감사, 매일 감사, 날마다 감사, 매년 감사, 매달 감사 우리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이제 서론했는데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뜨겁게 불러야 되는데요, 189장
속지야 못없네. 마음에 가득한 뜨겁게 박수치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눈물나게 감사의 눈물이 팍 쏟아지게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해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최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말씀에 이 설교 말씀에 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 레마를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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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아버지 전역형 인간이 되어서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아버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았던 것을 아버지 교훈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며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봉사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가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이 아버지 쏟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심순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깨달음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도록, 사명을 회복하도록,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